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마하는데 믿는 자여 어휘할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2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24면 사도행전 2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에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라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 어린 작별을 하고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중에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자, 지금 베드로가 탄 배가 가면서 중간 기항지 두로에 상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그 항구에 들려서 또 배의 짐을 싣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배의 승객인 사도 바울은 그 배에서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목적지가 아니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배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배가 잠시 상륙하여서 머문 그 시간 동안에도 그 지역에 내려서 그곳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전도 활동을 한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일 동안에 걸쳐서 배가 짐을 내리고 싣는 동안에 이 시간을 활용해서 베드로는 그 육지에 상륙을 한 것입니다. 거기서 지난날 전도했던 또 신앙을 가지게 된 성도들에게 목회 활동을 하고 또 그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도 활동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사도 바울은 한 시간도 아까워하며 한순간도 허투루 여기지 아니하고 그 순간을 전도하는 데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이것이 디모데를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그 역시 한순간도 한 영혼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틈만 있으면 믿음의 성도들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로 땅에 일주일간을 머무는 동안에 성도들을 돌보고 또 그러면서 그곳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두로의 성도들에게 임하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두로의 성도들이 장차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간곡하게 권하고 있죠. 가지 말라고. 가면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될 것이라고. 자, 그러나 아무리 만류해도 소용없는 사도 바울인 것을 알고 온 가족들이 나와 무릎을 꿇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헤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의 행선지는 두로를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가이사랴에서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큰 부흥을 일으켰던 큰 일꾼이지요. 자, 그런데 이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에 유하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아가보가 어떤 사람이냐? 일찍이 유대 땅의 흉년을 예언하고 그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던 굉장히 권위 있는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가보가 바울에 대하여 굉장히 상징적이고도 실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자, 지금 성령님께서는 두로 땅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에서는 이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그곳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가면 순교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바울의 순교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미리 알려주고 그곳에 가지 말라, 그곳을 가는 것을 피해라, 이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니까 미리 기도로 단단하게 준비해라, 도망가라, 피해라, 이런 의미에서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도 바울의 앞날에 큰 순교의 과정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것을 두로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또 가이사랴에서는 아가보 예언자를 통하여서 일러주신 것입니다. 자, 권위 있는 선지자 아가보의 실감나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의 성도들이 울면서 사도 바울을 극구 말리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눈물에 약하기 마련입니다. 이쯤이면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번 그 마음에 작정한 그 길을 후퇴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군사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좋은 군사는 무엇일까요? 도망가거나 후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더더욱 안 될 말이죠. 주님의 좋은 군사는 비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좋은 군사는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가는 길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행을 지금 눈물로 만류하고 있는 이 가이사랴의 성도들에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만류는요, 지금 바울도 인간이기에 그 마음을 산산이 부셔 약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각오를 했습니다. 어떤 각오일까요? 일사각오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미 이 일사각오를 하고 이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내가 붙잡힐 뿐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각오도 이미 되어 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한 바울의 일사각오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더 가까워질수록 순교를 각오한 사도 바울의 결심 역시 흔들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확고한 결심을 본 성도들은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눈물로 작별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 사도를 비롯해서 그곳에 형제들의 따뜻한 영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보고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자세가 얼마나 겸손한지요. 가는 곳마다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선교 활동과 업적을 자신이 했다고, 자신이 이룬 일이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보고를 한 것이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제일주의로 보고를 하니까 예루살렘 성도들도 바울의 노고를 치하거나 위로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복음 전도를 위한 사도 바울의 일사각오의 정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져 버렸습니까? 옛날 초대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들끼리 잘 믿고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들끼리 친교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흩어지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도 다른 얘기만 하다가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서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신도의 원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모일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도회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복음 전도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전도할 수 있을까? 날마다 흩어지면 전도에 힘쓰는 신도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만 친교하고. 여러분, 중국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공산당이 인정하고 공산당이 인증한 삼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한 자발적으로 생겨난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자교회는 공산당이 핍박하지 않아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을 뿐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해라. 절대로 밖에 나와서 전도해서는 안 된다. 밖에 나와서 교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교회 안에서만 너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마음껏 해라. 그러나 교회 밖에 나와서 조금이라도 예수의 예자도 말하면 안 된다. 왜 공산당이 삼자교회에게 교회 안에서 모이는 건 허용을 해줬을까요? 공산당은 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네들끼리만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만 으쌰으쌰하며 언젠가는 교회는 소멸될 것이다. 지금은 그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이다. 그것을 공산당이 안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믿고 우리만 예배하고 우리만 기도하고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만 친교하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다면 언젠가는 교회는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잠깐 배가 멈추는 그 틈에도, 잠깐 배에서 짐을 내리는 그 순간에도 교회를 돌아보고 또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또한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것을 그는 마땅히 여기고 일사각오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의 영혼도 살고 이 땅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내가 나아가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부터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택함받은 믿음의 성도님들, 부활의 증인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그는 늘 복음 전파하기를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그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친교하다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남 속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땅이 살아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